오늘은 사도행전 19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9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복음과 위로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사도행전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 18장의 주 무대는 어디냐면요,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근데 지금 이 고린도라는 이 도시에서 이제 바울이 사역을 하게 되는데, 지금 바울의 상태가 조금 심상치 않습니다. 마음으로도 육적으로도 바울이 상당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지금 놓여 있게 된다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바울이 지금까지 2차 전도 여행했던 것을 쭉 살펴보게 되면요,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지만 성령이 그를 막아가지고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한 다음에 그가 유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간 사건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게도냐 환상을 가지고 도착했던 유럽의 첫 도시가 빌립보라는 도시를 가게 됩니다. 근데 빌립보를 갔더니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귀신 들린 애를 고치셨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바울을 옥에다가 가두고 매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에 가자마자 겪었던 것은 감옥에 들어가고 매를 맞는 일이었죠. 그래서 그곳을 피해서 데살로니가 지방을 갔더니, 데살로니가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또 유대인들 중에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요, 성경 보게 되면은 불량배들이 그를 이렇게 해코지했다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깡패들입니다. 그러니까 조폭들이 와가지고 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이제 막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피해가지고 바울이 간 도시가 베레아를 가게 됩니다. 베레아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말씀 전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데살로니카에 있던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쫓아와가지고 또 그 폭력배들이 바울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급했는지 거기에다가 디모데하고 실라를 남겨두고요, 홀로 아테네로 도망오게 됩니다. 근데 아테네는 바울이 2차 전도행하면서 많은 그곳에서 논쟁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지만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많은 열매가 없던 도시가 바로 아테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지금 가는 곳곳마다 빌립보에서는 옥에 갇혔고요, 매를 맞고 데살로니가에서 또 베레아에서 폭력배들에게 시달리다가, 그리고 나서 도망한 곳 아덴에서는 아무 열매도 없이 호련단신으로 지금 현재 바울이 온 곳이 어디냐, 고린도를 오게 된 겁니다. 근데 고린도를 왔더니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어떤 도시냐면은 그 당시에 로마 다음으로 가장 큰 도시가 고린도였거든요. 고린도는 항구 도시여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지만 특별히 고린도는 그만큼 많이 모인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타락한 곳이 바로 이 고린도라는 곳이죠. 고린도는 이 황제 숭배의 본상지입니다. 여기가 이제 황제 숭배가 가장 심했던 곳이거든요. 또 하나는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가 이 고린도였거든요. 여러분, 비너스 아시죠? 이 비너스를 섬겼던 아프로디테 신전이요, 이 고린도에 있습니다.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 이 비너스는요, 음란한 신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비너스 하면은 뭐가 있습니까? 여성 속옷 브랜드 비너스 있죠. 예. 우리 비너스 하면은 되게 이쁘고 막 비너스 막 하는데, 사실 비너스가 별로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아프로디테라는 신전 속에는요, 비너스를 모시는 이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이 여사제들이 이 아프로디테 봐서 비너스에다가 이렇게 자기의 소원을 빌 때 거기에서 행음을 하게 됩니다. 돈을 받고 화대를 갖고요, 창기들이 모인 곳이에요. 거기가 바로 비너스 신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 사람은 참 고린도 같은 사람이야 라는 말이 어떻게 통일되냐면요, 저 사람은 타락한 사람이야, 음란한 사람이야, 이 정도로 말할 정도로 고린도는요, 영적으로도 어렵고 타락한 도시였거든요. 그 도시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지금 보이는 사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네, 저 위에 있는 산이 고린도에 있는 아크로코린트 산이라는 산인데, 그 산 밑에 이 유적지가 발굴됐어요. 여기가 한 지진에 2번 정도 나면서 깊게 파였는데, 이게 발굴돼 가지고 지금은 고린도에 가게 되면은 저 유적지에서 그 당시에 고린도가 어떠한 도시였는가를 추정할 수 있는 유물들이 여기에 대거로 나오게 됩니다. 또 한번 넘겨보시겠습니까? 네, 지금 이 사진은요, 지금 2차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저 밑에 지금 묻혀 있는 거를 발굴하다가 발굴을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땅 밑에 있고요,
지금 이 사진은 뭐냐면은 이게 아폴로 신전입니다. 아폴로 신전이 뭐냐면요, 태양의 신 아폴로 있죠.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 보일러도 아폴로 보일러 있죠. 예. 그 태양의 신이에요. 이게 뜨거운 거예요, 뜨거운 거. 아폴로 신전이 저기에 세워졌습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예. 이 아폴로 신전 가까이 찍은 사진인데 남아있는 거는 딸랑 저렇게 7개의 기둥밖에 없어요. 저기에서 아폴로 신전에서 사람들이 그 신전에 모여서 신께 제사를 지냈던 그런 곳입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이게 옥타비안 신전이라 그러는데요, 이거 신전이에요. 그 로마의 첫 황제였던 아우구스투누스가 자기의 누이인 옥타비안을 위해서 만들었던 신전인데, 이 신전이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지금 사진으로는 잘 안 나오는데요, 저 기둥 위에, 이건 다른 사진인데 그 기둥 위에 조각이요,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예, 이게 옥타비안 신전이고요. 다음 사진을 보일까요? 예. 자, 이 사진은 뭐냐면은, 여러분, 이 사진이 이게 2차 지진으로 무너진 곳에서 발굴된 것 중에서 보관해 놓은 건데요, 여러분 그 밑에 보게 되면은 저 밑에 문양이 하나 보이시죠? 저게 뭐냐면요, 여기에 회당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예요. 저게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7 금초대 있죠. 유대인들은 그 7 금초대를 가지고 이렇게 문양을 내게 됐거든요. 보통 회당 가게 되면요, 저런 7 금초대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가 지진이 2차례 나가지고 무너졌는데 발굴하면서 이런 회당의 문양을 발굴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가 고린도에서 회당이 있었을 것이다. 좀 더 추정하기는 아마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가 여기에 머물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하는 것이 바로 이 모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예. 거기서 이 발굴된 건 이렇게 발굴되는 거예요. 그 유적지 안에, 이제 그 안에 유물 안에 이렇게 통째로 이렇게 사람의 이렇게 유골과 함께 그 유물이 발굴돼 가지고 거기에 되면은 이 박물관 하나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각종 형상들이 여기 놓여 있게 됩니다. 다음 사진 보여줄까요? 네, 이게 바로 이제 가게 되면은 이런 여인의 신상들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이것도 땅 속에 있는 걸 발굴해 가지고 여기 놔둔 건데, 이런 여인의 신상들이 가는 곳곳마다 음란한 곳에 이것이 다 이제 세워졌다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음 사진 보여드릴까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비마 광장이라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나중에 여러분 바울이요, 로마 총독 갈리오에게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 양이 다음 쪽입니다. 여기에서 재판을 받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 밑에 좀 더 확대 보게 되면 다음 사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비마, 영어로는 베마, 이게 재판석이란 거예요. 그래서 아마 바울이 여기에서 재판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해가지고요, 이곳의 판말 옆에 사도행전 18장의 내용이 거기 또 기록이 되어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에 나왔던 유물들과 유적들이 될 수 있거든요. 다음 사진 볼까요? 네, 저 위에 있는 산이 뭐냐면 아까 말했던 비너스 신전 있는 곳입니다. 아프로디테 신전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신전은요, 가장 높은 곳에 세워놓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놓은 거거든요. 좀 더 확대한 사진이 아마 다음 사진을 볼 수 있을까요? 네, 보이십니까? 저 위에 이 산이 한 575m 정도 해발, 그 정도 되는 산인데, 저기가 아크로 코린트 산이라 그러는데 저 꼭대기 위에 아까 말했던 비너스 신을 모셨던 신상이 저기 있어요. 저까지 올라가 가지고 사람들이 저기서 행음을 하고 신을 달래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얻게 되는 그런 것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가 이렇게 무역으로도 활발한 도시인데요, 지금도 남아있는 유적지가 하나 있죠. 다음 사진 보이겠습니까? 네, 이 사진이 아주 젊었을 때입니다. 아주 젊었을 때. 네, 뭐 지금도 젊었지만 저기가 고린도 운하예요. 고린도 운하. 고린도 가게 되면 이런 상업과 무역이 발달되겠는데, 이 고린도 운하는 여러분 이 길이가 이제 그 에게해에서 이오나해까지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뚫은 거예요. 이렇게 통째로 자른 겁니다. 잘랐는데 저게 제가 봤더니 한 6,400m 정도 자른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기를요, 폭이 이 위에서 밑에까지 폭이 한 80m, 수심은 8m에서 10m 정도 되고요. 위에가 마른 목골이 돼가지고 위에가 24m, 밑에가 21m. 보통 저기에 그 배가 저렇게 지나가거든요. 저기 운하에 배가 지나가지 않고 빙 돌아가면 2달 정도 걸릴 것을 저 운하를 관통하니까 하루에 한 대씩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보통 저래서 작은 배와 큰 배가 다 지나가는데, 보통 저기에 1년 동안 저 선박이 이곳에 지나갈 때요, 한 12,500대 그 정도가 1년 동안 저곳을 지나가면서 운하를 지나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는 이렇게 지금도 그랬지만 옛날에도 더 많은 무역과 또 상업의 도시였던 것이 바로 이 고린도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곳에 와다 보니까 이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고 너무나 많은 음란한 것들이 있고 무역이 있다 보니까 그 큰 도시에서
바울이 홀로 있다는 것에 너무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요. 그 당시에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해놨거든요. 여러분 2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고백하기를 내가 거기 거할 때 약했대요. 심신이 약한 거예요. 그리고 두렵고 심히 떨린 겁니다. 지금 자기에게는 실라와 디모데도 있지 않고 홀로 지금 현재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덩그러니 떨어지다 보니까 모든 게 바울에게는 지금 현재 마음이 약하고 두려움을 찾았던 겁니다. 그런 이 바울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11절처럼 나중에 결말이 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방금만 해도 바울이 내가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린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에 머무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몇 개월 머물지 않습니까? 1년 6개월로 가장 오래 머물러요. 여기요. 나중에 물론 에베소 더 머물지만 1년 6개월 동안 여기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대요. 그러면 도대체 바울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됐을까요? 처음 왔을 때는 두렵고 떨리다 그러고 이 음란한 도시에 이 거대한 항구 도시에 자기 혼자 덩그리 떨어졌던 바울이 도대체 그 중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이나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었을까? 바로 그것은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바울을요 위로해 주시고 그를 격려해 주셨기에 그가요 자기를 바라보면 나약하게 짝이 없고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바울이요 힘을 얻어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바울이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에도 이런 위로가 필요하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통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뭐 또 신앙으로 이렇게 뭐 직분이 있고 혹은 뭐 우리가 볼 때는 저분은 참 낙심하지 않을 거야, 저분은 참 대단해, 여러분 이렇게 보통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도 그렇고 타인도 볼 때도 그렇고 어떤 분은 정말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외롭지 않을 것 같고 위로가 필요할 것 같지 않고 그런 분이 계시죠. 딱 보기만 해도 막 산삼으로 막 깍두기 먹을 분들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요, 아무리 그가 산삼으로 깍두기 먹어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요 다 외로운 존재가 인간이거든요. 누구나 외롭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야, 목사님은 외롭지 않을 것 같아, 목사님은 하나님께 날마다 은혜 주셔가지고 성령 충만할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보이시죠? 아닙니까? 저희 집에 오시면 산삼 깍두기를 먹습니다. 네. 이게 보통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그렇게 본다고 해야 다음 설교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시죠? 얼마나 보입니까? 막 제가 막 힘세 보이고 막 맨날 성령 충만하고 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요, 저도 바울 같은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그 저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백조 같아요. 백조. 여러분 백조 아시죠? 여러분 백조가 외모가 백조가 아니고요 그 형태가 백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백조가 여러분 수면에 떠 있을 때 백조가 물에 들어서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까? 고고하고 엄청나게 여러분 멋지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백조가 물 위에 그 떠 있을 때 그 큰 무게를 지탱하려면요 수면 밑에 있는 발을 봐야 돼요. 겉으로 볼 때는 물 위에 잔잔하게 탁 떠 있으면서 얼마나 고고해 보입니까? 근데 그 밑에 발바닥은 어떻게 앉습니까? 백조가 이러고 있어요. 막 이렇게. 발을 얼마나 빨리 하는지 아세요? 안 빠지려고. 이 고귀함을 포기하지 못하게 해서 발레는 계속 물속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안 빠지려고. 제가 그러거든요. 겉으로 볼 때는 백조처럼 막 모든 게 힘이 있고 고귀해 보여도 저는 맨날 이러고 있습니다. 맨날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위로를 안 받을 만큼 힘 있는 자는 아무도 없거든요. 모든 사람은요 위기가 오고, 여러분 바울도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어서 하나님이 위로 줘가지고 1년 6개를 버텼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누구도요 겉으로 볼 때 몰라요. 가까이 가서 보게 되면요 그도 위로가 필요하고 그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바울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해낼 수 있을까? 바울은 그런 위기 속에서,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마음도 몸도 다 상한 상태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기에 그가 그렇게 멋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두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바울이 맺던 그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 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도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울을 위로했을까? 첫 번째는요, 동역자를 통해서 위로한다는 겁니다. 동역자를 통해서 위로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아무리 많은 돈이 있고 명예가 있다 하더라도요, 그걸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것도 여러분 재밌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했더라고요. 주일날 골프를 치러 간 거예요. 주일날요. 골프를 치러 가니까는 이제 알리지 않았겠죠. 골프 치러 주일날 갔는데 그분이 딱 타석해가지고 스윙을 했는데 홀인원 된 거예요. 한 번 쳐가지고 거기 담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내가 주일날 골프 치러 갔거든요. 그 누구도 말 못하고 이게 평생에 있을까 말까 한 일인데 한 번 딱 쳐가지고 홀인원 됐는데 이거를 말도 못하고 교회 와가지고 혼자 끙끙거렸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이 있고 아무리 한 명예 있어도 알아줄 사람 없으면요, 그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재미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돈 있는 거 누가 좀 알아주고 내가 명예 있는 거 좀 알아줘야, 그래야 여러분 좀 우리가 그것을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안 알아줘요. 친구가 없어요. 동역자가 없어요. 그러면 많은 돈이 많은 명예가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에게 제일 큰 위로는요, 사람입니다. 사람. 아십니까? 내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 우리 교회는 누구한테 위로받겠습니까? 같은 성도이죠. 교회 안에 성도끼리 위로하는 거, 이게 진짜 아름다운 위로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요, 누군가에게 기댄 어깨가 되어주시고 많은 성도들을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서 여러분이 서로가 어떤 위로를 어떻게 이겨냈냐 물어볼 때, 우리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그때 정말 기댈 언덕이 되어줬고 내 눈물이 되어줬고 나의 아픔을 이해해줬다고 서로가 그렇게 위로하는 가운데, 전 여러분의 사역이요, 바울처럼 힘을 얻는 그런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랬거든요. 바울이 지금 현재 호렌단신에 여기 왔는데 하나님 바울을 위해서 누구를 보낸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보내줬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1절부터 4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도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는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란을 권면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바울을 누가 이룬 줄 아세요? 하나님이요, 먼저 눈에 보이는 사람인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보내준 겁니다. 근데 이 부부도 너무 바울과 지금 현재 딱 떨어져 맞는 거예요. 바울도 지금 현재 자기 혼자 호련단신 아덴에서 도망 나와서 고린도에 왔는데, 여기 보니까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똑같아요. 그 친구들이 어디 살았냐면요, 이탈리아 살았는데 글라우디의 황제가 유대인들을 추방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로마에 살다가 추방당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왔거든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도 고린도는요, 상처 입은 도시예요. 쫓겨난 곳이거든요. 그냥 그 로마 이탈리아에서 생업을 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갑자기 글라우드 황제가 유대인 다 나가란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을 머금고 온 곳이 어디냐? 이 바로 고린도거든요. 근데 이 고린도에서 누굴 만났느냐? 이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난 거예요. 서로가 같은 처진 거죠. 도망 나오고 쫓긴 신세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중에 이 형편이 같을 때 위로가 되는 거 아시죠? 예. 대학 떨어져가지고 재수할 때 재수생 누가 잘 알아준 줄 아십니까? 재수생이 잘 알아줘요, 여러분요. 예배에 여러분 늦게 오시죠? 지각하는 사람 누가 위로해 준 줄 아십니까? 더 지각하고 온 사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면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불필요한 친절 보지 않습니까? 일로 와, 여기 자리에 있어. 이거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나보다 늦게 온 사람 오면은. 같은 처지면 되거든요. 근데 또 무슨 처지입니까? 직업이 같대요, 직업이요.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도 장막을 만든 거예요. 텐트 메이커예요. 그러니까 장막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판 거예요. 직업도 똑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마주칠 수 있죠? 이런 상황 속에 있으니 여러분 어떡합니까? 하나님이요,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바울을 위로해 준 거예요. 같은 처지, 같은 눈물, 그래도 같은 직업,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일하자는 거죠. 같이 먹고 같이 일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가 위로가 되고 위로를 받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일을요 바울이 산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알았겠습니까? 내가 고린도 가게 되면은 그런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 만날 줄 몰랐어요. 근데 와봤더니 하나님이 그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해준 거지.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위로이고 은혜였던 거죠. 이걸 역으로 계산하면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요 바울을 만난 것이 얼마나 위로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만약에 고린도에 그냥 이탈리아에 계속 있다 쳐보세요. 글라우드 왕제 때 쫓겨나지 않다 쳐보세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는 성경에요 이 사람 이름 모를걸요. 브루스길라 아굴라 이름 나올 수 없어요. 글라우드 때 황제의 칙령받아서 쫓겨나와 도망왔더니 그가 누구 만납니까? 바울이라는 영적 거장을 만나잖아요. 그 사람 만나가지고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아세요? 이 사람들 이름이 성경에 지금 나오잖아요. 지금도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여러분, 나중에 이 사람들이 바울과 어떤 존재냐면요, 바울이 이 사람을 평가합니다. 자기의 목이라도 내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브루스길라 아굴라도요 이 바울을 만남을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회복이 된 거예요. 회복이.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들이 인생 살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 속에 여러분 잠길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은 내가 벌어지는 이 현상 보면서 함부로요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왜 이런 처지가 됐지? 내가 왜 이런 아픔이 있지? 내가 왜 이런 눈물이 있지?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함부로 속단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숨은 사람들이, 도울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지금 현재 바울처럼 또는 브루스길라 아굴라처럼 이 땅 가운데 쫓겨다니고 여러분 모든 거 다 뺏겨버리고 힘든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음을 알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위로를요 여러분에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제가 아침에도 설교할 때 미드라시를 얘기했는데 이 미드라시에 보면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미드라시는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책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경전을 갖고 다니는데 미드라시가 있는데 이 미드라시는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러나 이 성경의 본문을 이해할 때 미드라시를 먼저 보면은요 이 배경을 알 수 있게 돼요. 이 미드라시의 그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엘리야의 이야기인데요. 엘리야가 어느 날 이 자기 제자와 함께 길을 떠났대요. 길을 막 떠났는데 날이 어두워진 거예요. 어두워지니까 어떤 한 노부부 집에 가가지고요 가서 하룻밤을 재우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부부가 이 손님이 왔으니까 그들은 환대하는 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왔길래 자기네 비록 가난하고 허름하고 볼품없지만 자기들이 썼던 제일 좋은 방에다가 깨끗한 옷을 주고 깨끗한 물을 주고 음식을 줘가지고 하룻밤을 정말 대접 잘해가지고 주무시게 한 다음에 그들이 환대했대요. 근데 그 책에 보면은 그런데 다음날 엘리야가 그 집에 나오는데요 그 집의 유일한 재산인 소를요 죽여버리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면 제자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아니 왜 이렇습니까? 아니 우리가 이만큼 환대를 받고 은혜 받았는데 아니 갑자기 소를 죽이는 거예요. 소를요. 그래서 이 제자가 이 스승인 엘리야의 행동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음 집에 갔죠. 다음 날 되니까 또 어두워진 거예요. 이번에 갔을 때는 부자 집에 간 거예요. 부자 집에 갔는데 이 부자가 인색한 거예요. 재워주려고도 마음도 안 하고 쌀쌀하게 구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있는 집 중에서 가장 허름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곳에 그냥 하룻밤 그냥 머물다 가라고. 그래서 머물다 가는데 다음 아침에 밥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나온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나오면서 어떻게 하느냐, 그 집에 이 담이 허물어진 걸 보고요 담을 다 싸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제 누가 혼란합니까? 제자가 더 혼란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우리를 이렇게 막 이게 내몰고 쌀쌀하게 군 집에 가서는 담을 다 싸주고 나온 거예요. 한참을 길을 걸었는데 이 제자가 도저히 궁금해서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스승에게 물어봐요. 선생님, 아니 왜 우리를 환대해주고 은혜해준 집에는 소를 죽여버리고 나오고 우리를 환대해주지 않고 우리를 쌀쌀하게 군 집에는 왜 담을 싸주고 나옵니까? 이렇게 엘리야에게 물어봤다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궁금증이 있는 제자에게 얘기해 준다 그럽니다. 내가 첫째 집에 가봤는데 첫째 집에 딱 묵었을 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였대요.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집에 유일한 있는 소, 그게 전재산인데 그 소를 훔치려고요 도둑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도둑이 들어오는데 그냥 소를 훔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노부부를 죽이고 소를 끌고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 입장에서는 소가 살아있으면 부부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소를 죽이고 부부를 살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내가 소를 안 죽였다면 부부는 죽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를 죽여서 생명을 구원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집을 설명한 거예요. 아니, 두 번째 집에는 왜 담을 쌓았습니까? 두 번째 집은 자기가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비가 억수가 쏟아졌는데 그 집 담벼락 뒤에 옛날에 누군가가 거기다 금은보화를 숨겨놨대요. 근데 비가 와가지고 이게 금은보화가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은보화를 보고 이 악한 사람이 그거를 챙겨가지고 더 악독한 일을 할까봐 담을 아주 이쁘게 싸주고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싸주고 나왔다. 그러면서 이 미드라시 이야기는 끝나버려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렇다는 얘기예요. 우리 때로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바울처럼요, 내가 왜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이런 고린도 같은 데 오고 아덴 같은 데 핍박을 받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충성했는데 왜 하나님 소를 죽입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악독한데 왜 담을 쌓아줘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우리 환경 속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때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소를 죽였겠지. 하나님이 뜻이 있어가지고 담을 쌓았겠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기대하게 되면요,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속에 지금 여러분 펼쳐지는 일들 가지고 속단하지 마세요. 아니, 왜 소를 죽여? 내가 열심히 충성했는데, 교회 봉사했는데, 아니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 거야? 왜 담 싸줘? 여러분, 속단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들의 모든 사정을요,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어떻게 그곳에 가서 브루스길라 아굴라 등도 위로받을 줄 어떻게 바울이 알았겠습니까?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거기에서 바울을 만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은요, 그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고 나간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와가지고요, 우리를 위로해 주는 그런 역사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위로가 필요하다면 뜻밖의 인물이 나타날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여러분 나와가지고요, 여러분을 도와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여러분에게 보내준 사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통해서 위로받으셔서 이 땅 가운데 상처받고 눈물 나온 영혼들, 아픔 속에서 오늘 신음하는 영혼들에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브루스길라와 아우라 같은 사람들이 다 나타나가지고요, 여러분을 위로하여 다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뛰어나가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첫 번째가 위로가 이제 사람의 위로였어요. 바울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은. 그럼 바울의 두 번째 위로 뭐냐? 두 번째 위로는 말씀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위로.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이 바울을요, 어떻게 위로하시냐? 말씀으로 위로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더 큰 위로겠죠. 이 땅 가운데 사람의 100마디 말보다요, 하나님의 한마디 말이 우리를 회복시킬 때가 엄청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인생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인생 살면서 사람들이 받는 위로도 있지만 하나님 주신 위로받게 되면요, 그 위로가요 더 큰 힘이 되거든요. 바울이 지금 사람으로부터 위로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또다시 위로해 줍니다. 여러분 9절 10절 볼까요? 9절 10절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들을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바울 보고 뭐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대요. 여러분, 이 바울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회복되는 겁니다. 위로를 받던 거죠. 그리고 나 혼자만 남은 줄 알았더니만은 아니란 거죠. 이 백성에 내 백성이 많대요. 여러분, 그것이 이 바울에게는 위로가 됐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에 있어서 여러분 사역 가운데 힘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지금도 여러분 좀 어렵습니까?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을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가지고요, 집사님은, 권사님은, 장로님은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위로를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나름대로요, 내가 위로받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쯤은 여러분 있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일어섰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만 위로받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일어서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도 이런 위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매일 어렸던 것 같기도 한데 좀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제가 신학대학원 들어갈 때가 제가 좀 어려웠던 것 같기도 해요. 신학대학원 때 왜 어렵냐면, 제가 신학대학원 들어갈 때 여러분 제가 재수에 들어갔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안 보이지 않습니까? 네. 제가 신학대 때 저는 수석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수석해서 수석할 때 인터뷰 어떻게 하지?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땡 탈락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불합격 처리된 거예요. 불합격 처리해가지고 여러분 다시 재수 생활을 하는데 정말 힘듭니다. 재수 생활하게 되면요, 원래 처음에 공부했던 점수가 안 나와요, 여러분요. 제가 여러분 처음에 공부할 때는요, 성경 200점 만점에 막 195점까지 맞았거든요. 웬만큼 한 것은 여러분 제가 그냥 다 맞았습니다. 제가 걸어다니는 성경책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 정도로 제가 성경에 박식해가지고 하루에 12시간씩 공부하면서 성경을 빠삭하게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나머지 공부도 했기 때문에 저는 붙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고 나니까 점수가요, 그 점수가 안 나와요. 여러분 재수하면 더 불안해지거든요. 또 떨어지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집중은 안 되죠. 점점 생활비는 떨어져가고 있겠죠. 시험 날짜는 가까워져가고 있고. 전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10월 달이에요. 10월 달. 시험이 12월인데 10월 달 되는데 작년에 맞았던 점수의 반도 안 나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모의고사 보면은 불안하죠. 도서관에서 12시 끝나가지고 샷다 내리고, 제가 샷다 내리고 샷다 올렸거든요. 우리 경비 아저씨와 함께 샷다 내리고 제가 그 학교 운동장을 지나가는데 학교 운동장이 그렇게 멀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제가 기도탑에 올라가서 기도하지 않고 그 운동장을 픽 돌았어요. 돌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은 재수를 하면서 이 운동장의 이 학교 주인도 아닌데 숨어서 공부하면서 이 운동장의 뜰을 밟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그냥 집에 가도 뭐 혼자니까 뭐 먹을 것도 없고 하니까 힘드니까 운동장을 계속 돈 거예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년 이맘때쯤이면은 내가 객이 아니라 내가 주인으로 이 학교의 운동장에 뜰을 밟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그 운동장을 돌면서 기도했는지, 한참을 기도하면서 마음의 두려움과 마음의 혼란스러움, 모든 것들이 다 어려울 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이렇게 돼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게 아브라함이 어떨 때 받았냐면요, 그 앞전 14장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두려움이 오거든요. 그때 두려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하신 거예요. 밤중에 환상 중에 나타났대요.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래요. 나는 내 방패고 나는 너의 큰 상급이 되어 주겠대요. 이 말씀이 제게요 확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말씀이 마음속에 확 들어오니까요, 나도 모르게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제 이름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후에 여호와께서 환상 중에 영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영진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내 큰 상급이 되어줄게.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데 제가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하늘을 딱 봤어요. 하늘을 봤는데 여러분이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이요, 이것을 언약을 달라 그럴 때 하나님이요 무별 언약을 줍니다. 별이 하늘부터 가득 차가지고요, 아브라함에게 야, 이 별 셀 수 있나 봐라. 네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야. 이렇게 주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딱 받고 제가 하늘을 딱 쳐다봤어요. 쳐다봤는데 제가 서울에 있으면서 그렇게 많은 별은 처음 봤어요. 원래 서울은 이게 도시의 불빛이 밝아가지고요 별이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날 밤은요, 하늘에서 별이요 어마어마하게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마치 아브라함이 봤던 그 별을 보는 것처럼 제가 눈을 들어 탁 하늘 봤더니 별이 동에서까지 펼쳐지는데, 이게 그냥 이게 깔아놓은 것처럼 유리알을 깔아놓은 것처럼 바짝바짝한 별이 빛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거야.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거야. 그래서 뭐 별이 막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난 걸 제가 볼 때는 제가 막 울었던 것 같아요. 울으니까 막 반짝반짝 빛난 것 같아요. 하여튼간요, 별이 빛나는데 너무 많은 별이 빛나는 거예요. 너무 많은 별이. 제가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에 합격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 뭐 여러분의 이야기 아니라 감당이 별로 없으신 모양인데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 10월 달에 그 운동장에 또 갔어요. 제가요. 정확히 1년 만에 그 운동장에 가가지고 제가 또 돌았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 전에 내가 여기에서 이 학교의 주인이 아니라 개개 신분으로, 공부하다가 쫓겨나는 신분으로 이 운동을 돌았는데 1년 만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제 이 학교의 주인으로 내가 이 운동의 뜰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1년 만에 10월 달에 그 운동을 돌면서요, 하염없이 또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해요. 아브라함이 했던 말씀을 나에게 받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내 큰 상급이 되어줄게. 이 말씀 붙잡고 제가 여기까지 살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에게도 이런 말씀이 있을 겁니다. 이런 간증이 있을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고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요, 여러분 인생의 사역을 하나님과 함께 멋지게 나가는 여러분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곳에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주면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확신을 가지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위로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봤죠. 하나님 어떻게 위로했느냐? 동역자입니다. 동역자에서 위로했다는 거. 가장 가까이 있는 성도가요, 나의 위로자가 됩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부르스길라 아굴라서 하나 보내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부르스길라 아굴라처럼 여러분 올 걸 기대하지 마시고, 전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이 부르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이 도와준 사람이요, 바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더 멋진 일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일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건 말씀. 날마다 여러분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늘로부터 주는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남겨진 모든 사역들을 멋지게 감당하거나 하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